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가정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개개인의 영혼이 양식을 얻으며 쉼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얼마 전 성탄 발표회 때 여기 이 앞에서 두 학생이 줄넘기를 하였습니다.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줄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설마 하시겠지만 맞습니다. 거룩한 이곳에서 설교 시간에 줄넘기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저도 처음 있는 일이고 보는 여러분들도 처음이시겠죠. 그러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이 줄넘기가 필요하다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줄넘기를 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지금 넘어보려고 합니다. 잘하지는 못하니 무엇을 전하려 하는지 거기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평생 따라다닐 사건을 만든 듯 합니다. 왜 하필 줄넘기를 이 시간 이곳에서 제가 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가위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모든 발 뛰기만 계속 했다면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는 줄넘기였겠지만 줄을 엇갈리어 넘는 이 가위뛰기와 같이 쉽게 할 수 없는 동작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화려하다라고 느끼거나 멋지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비록 계속 걸리기도 하고 몇 개 하지 못했지만요, 이 앞에서 줄넘기를 했던 학생들이 와 하는 소리를 듣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그 이유는 2단 뛰기, 3단 뛰기를 하면서도 가위뛰기 같은 걸 잘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어려운 동작들인데 쉽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와 하면서 박수 쳤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이었던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손을 엇갈리어 축복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요, 이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이며 그 축복이 풀려서 넘어가는 모습은요, 화려하고 멋지기까지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엇갈려 복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이스라엘과 요셉이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다시 만나게 되었고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야곱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요셉에게 들려주어 자신들의 아들들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데리고 오는 그런 내용으로 48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렵 또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아들 요셉이 왔다고 알려주어 그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서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으로 48장은 그렇게 다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 중에 요셉의 아들들에게 엇갈린 손으로 축복하는 내용을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면밀히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내용은, 첫 번째, 우리에게 엇갈려 복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양육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게 왔는데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은요, 요셉을 향하여 독대하듯이 아이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야 좀 아차 싶었는지 이스라엘은 요셉이 데리고 온 이들을 보면서 이들은 누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셉이 자신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내 앞으로 오게 하라,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이스라엘은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행동의 이유가 이스라엘이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제서야
아들들을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가니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이렇게 있습니다. 마치 아주 사랑 많은 할아버지처럼 손주들을 품에 안고 기쁘고 벅찬 표정으로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지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분위기일지 짐작이 가시지요. 엄청 기쁘고 벅찬 표정으로 손주를 끌어안고 사랑 많은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막 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감격이 있는 이스라엘의 반응에 찬물이라도 끼얹 듯이요. 요셉은요 갑자기 무릎 사이에 있던 아들들을 물러가게 하고 아버지 앞에 그 사이에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계획이 있는 것처럼 오른손으로 아버지의 왼손에 에브라임을 이끌어 두고요. 그리고 왼손으로는 아버지의 오른손에 므낫세를 이끌어 두었습니다. 더 큰 복이 장자인 므낫세에게 있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찌된 일인지 눈도 잘 안 보였던 그 이스라엘은요, 오른손으로 왼쪽에 있던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으로는 오른쪽에 있던 므낫세의 머리에 손을 엇갈려 얹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위하여 아들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은요, 복의 내용이 앞서서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께서 섬기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며 예배할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정말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물질을 섬기며 우리의 자녀를 섬기고 우리의 명예를 섬기거나 우리의 자존심을 섬기고 있지는 않으시는가요?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개개인의 가정에게 그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섬김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이십니다.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는 우이동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은요, 또 다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일어나서 더 다가가서 더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오늘 여기서 당장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당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의 손길과 수고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선명히 우리는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상대방을 보면요, 그 대상이 출생할 때부터 지금의 모습이 있기까지 또 그를 기르신 하나님의 손을, 그 증거를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옆 사람을 볼 때, 나를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증거이고 내 옆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이렇게 불러도 상관없고요. 당신을 지금의 모습까지 기르신 하나님의 손을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당신을 지금의 모습까지 기르신 하나님의 손을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고하셨을지를 봐주시는 거죠. 네, 또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아브라함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기르신 하나님, 이삭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기르신 하나님, 야곱이었던 이스라엘을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이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들을 길러주시길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그것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마지막으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까 제가 잘못 읽었죠. 환난이라 읽었는데 환난이라 읽어야 맞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은 환난이라 얘기하고 공동체적인 것은 환난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이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나의 아픔을 상대방이 대신 아파해 줄 수 없듯이 환난은 아주 개인적인 고통입니다. 하나님은요, 섬김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지만요, 동시에 길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개개인에게 찾아가셔서 개인적인 환난에서도 건져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는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보면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손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길을 걸어갈 때에 아빠의 손을 꼭 잡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겠습니까? 설령 아이가 그 손을 놓으려고 해도 그 아빠는 손을 더 꼭 잡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손에 힘을 더하여서 무릎이 땅에 닿기도 전에 탁 들어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겠죠. 아이야, 괜찮아? 안 다쳤니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주변에 차가 오는지, 앞에 장애물은 없는지, 담배 연기는 없는지, 오로지 손잡은 아이를 위해서 동행하며 예의주시하시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살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선명한 증거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환난을 내가 이겨내었고 나의 힘으로 넘어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과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양육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알뜰살뜰 살피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너를 알뜰살뜰 기르시는 양육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의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내용은 두 번째, 우리에게 엇갈려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우리를 뛰어넘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아멘. 이 대목을 보면요, 요셉의 아버지가 손을 엇갈리게 하여 두 자녀에게 축복하는 모습이 요셉의 눈에는 상당히 언짢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요, 기뻐하지 아니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분명 축복을 해주었는데 왜 요셉은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마 요셉이 원하던 바와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자는 오른손으로 축복하여 더 큰 복을 받아야 하는데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잘못 축복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손을 들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축복해 주라고 아버지의 손을 들어보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가 꺾이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가 바라던 복이 아닐 때,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닐 때, 내 상식을 뛰어넘을 때 기쁨은 사라지고 언짢음만 남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가요? 혹시 내가 원하는 기대가 꺾일 때, 내가 바라던 복이 아닐 때,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닐 때, 내 상식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 언짢은 표정을 짓지는 않으시는가요? 아, 하나님 그건 아니죠. 이렇게 복 주셔야죠. 이 방법은 아니죠. 이걸 통하여 일하셔야 합니다.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잘못 주신 것 같아요. 그 오른손으로 내가 원하는 이곳에 복 주세요. 이곳에 꼭 복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오른손을 들어 옮겨 놓으려고 하지는 않으시는가요? 마치 원하는 것을 꼭 들어달라고 때를 쓰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입니다. 요셉은 말합니다. 아버지여 그림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들어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대답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은요 손바꾸기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말하며 축복을 이어갔습니다. 나도 안다라는 말은요 네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도 안다. 네가 바라던 복이 무엇인지 나도 안다. 네가 지금 기분이 언짢은 게 뭐 때문에 그런지 나도 안다. 어떤 방법을 이야기하는지 나도 안다 라고 그런 말로 우리는 그를 이해해주는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또한 그 뒤에 내 아들아 라고 하는 말로 그의 기대를 꺾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를 품어버리는 아주 사랑 많은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을 바꾸려는 요셉의 행동에 다그치거나 핀잔 주지 않으시고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삐지거나 우울하거나 상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마저도, 그런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도 이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원함을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기분이 언짢은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끌어안아 품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도 안다 아들아 라고 끌어안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나도 안다 라고 말합니다. 원어에는요 야다 벤 야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다 아들아 안다 야다 벤 야다. 이스라엘은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끌어안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실 하나를 더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을 기르신 하나님,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요셉, 나의 아들아, 내가 너의 마음을 소원을 안다. 그러나 내가 하나도 아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내 상식을 언제나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란다 라고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내 상식을, 내 방법을, 내 기대를 뛰어넘으셨던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네가 바라던 그 복 그 이상이다.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너는 오늘 꼭 만나야 한다라고 그 축복의 현장에서 엇갈린 손으로 아들 요셉을 가르치시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방법을, 기대를 뛰어넘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바라던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 이상의 복을 주시는 참된 양육자 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손을 엇갈리는 모습은 마치 두 가지 의미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모습은요, 하나는 나의 뜻은 아니라는 X의 의미인 것 같고요, 또 다른 어떤 하나는요 곱하기, 무엇을 바라던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그 이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엇갈린 손으로 우리가 원하는 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상의 복을 누리시는 우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내용은 세 번째, 우리에게 엇갈려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자체이시라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손을 엇갈리게 축복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놀라운 축복을 지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첫째 아들을 놓고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는데요. 그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후에 차남을 얻게 되었고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는데요. 그 뜻은 하나님이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나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의 뜻으로 므낫세라 이름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번성하게 하신 복을 주셨고 그 복의 뜻으로 에브라임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이며 이런 복은 아무런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고난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이겨내어 승리했고 좋은 것을 얻었다. 믿음을 유지했더니 번성하게 되었다. 고난을 당했지만 믿음으로 이겨내어 승리했고 좋은 것을 얻었다. 믿음을 유지했더니 번성하게 되었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정수일 것입니다. 줄넘기로 따지면 모든 발 뛰기가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으십니다.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므낫세 같게 되게 하겠다는 놀라운 축복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에브라임 같게 되게 하겠다는 놀라운 복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잊게 하고 이기게 하여 얻게 되는 그런 복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고난을 이기셨고 승리하신 복 자체가 주신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내가 수고해서 번성하게 되는 그런 차원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직접 수고하셔서 번성케 하겠다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므낫세가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브라임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 그 자체가 에브라임 풍성함이며 하나님과 함께함 그 자체가 므낫세 환난에서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에브라임 같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므낫세 같습니다. 우리에게 에브라임 되시고 우리에게 므낫세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아들입니다. 요셉이 수고하여 낳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들을 자신의 방식대로 관습대로 자신의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으러 나온 우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반대편에 서서 우리에게 한 아들을 데리고 나오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좋을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오른손을 향하여 복을 빕니다. 그렇게 오른쪽으로 아들을 이끄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한 아들, 오른쪽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앞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아니, 우리 앞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 하나님의 손을 찌우고 앞에 나온 그를 잡아 모욕하고 멸시하며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아들, 나의 복을 위하여 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 오른손 쪽으로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 쪽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직접 이끌어 우리 앞에 내어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순종과 희생과 사랑을 우리는 똑똑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피 흘림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에게 에브라임 되시고 우리에게 므낫세가 되셨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습니다. 안다, 알아.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나는 잘 안단다. 근데 그 복을 받으려면
먼저 네가 나의 딸이 되어야 해. 지금은 죄 때문에 나의 아들, 딸이 될 수 없구나. 가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봐. 내 아들, 내 딸이 될 방법을 내가 한번 찾아볼게. 그래 방법을 내가 찾았어. 내 오른쪽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 죽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너의 죄가 사라지고 내 아들, 내 딸이 될 수 있겠구나. 잠시만 기다려봐. 곧 그렇게 할게. 잠시만 기다려봐. 그래, 결정했어.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희 앞으로 이끌어내어 줄게. 이제 다 끝났구나. 다 이뤘구나. 이제 내 아들, 내 딸이 된 사랑하는 내 아들, 딸아. 그래서 소원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 말 속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에 우리의 답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제가 바라는 복은요? 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복 자체가 되어 주신 피 흘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요, 넘칩니다. 과분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딸이 된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나를 자녀 삼아주시려 하나님이 우편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던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입니다. 십자가가 나에게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에브라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므낫세입니다. 내 아들, 딸에게도 나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너무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것이 복이라 꼭 가르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소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알고 사랑하시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외에 우리에게 더 큰 복은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그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며 슬픔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며 기쁨이며,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마라나타가 우리에게 복이며 희망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도대체 무엇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양육자가 되셔서 기르시며 먹이시며 환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 손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고 떼쓰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닌 피 흘리시면서까지 절대로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상처 입은 손을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복을, 우리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 모든 성도들과 의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